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사기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정신줄을 꽉 조여놨다면은 이제 서서히 풀려가면서 그때 그때마다 뭐 드보라도 나오고 뭐 여러 기드온 뭐 삼손 이렇게 그런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나와서 이렇게 헐거워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조여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거의 이 정신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냥 이 혼돈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완전 풀려버리는 그런 데로 가게 돼요. 이제 그 과정입니다. 이제 하반기 과정인데, 삼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소속된 마노아의 아들인데, 삼손의 어머니는 쉽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걸복걸하고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줄 테니 나시른으로 구별해서 키워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삼손입니다.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특별히 삼손은 머리를 이발할 수 없는, 삭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래서 뭐 딥나를 중심으로 한 일이 두 번 있었고, 또 레히에서 당나귀 독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릴라 한테 비밀을 털어놓고 결국은 이래저렇게 어렵다가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사실상 죽음을 같이 맞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나씩 한번 보죠. 삼손에 대해서 할 얘기는 뭐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스토리이긴 한데 여기에서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죠. 딥나 수수께끼 사건은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다라고 속이고 부모님을 대동하고 가서 선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서 딥나에서 말썽을 일부러 일으키고 저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는 나오는데, 어쨌든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 있으니까 선 좀 봐주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결혼하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7일 동안 거기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 여자니까, 다른 나라 여자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삼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수수께끼 맞추면은 내가 이만한 것을 줄게. 30명에 해당하는 옷 30벌을 내가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게 뭐냐? 그러니까 숙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게? 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7일 기한을 줬지만 모르고 맨 마지막 날쯤 돼서 이 7명이 가서 삼손이 이 약혼한 여자한테 가서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니네 가족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 답을 빨리 알아내서 우리한테 알려줘. 그래서 이제
가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삼손이 알려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니까 이 여자가 가서 얘기했죠. 그 7명한테 그거는 벌이고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보란 듯이 가서 얘기를 하고 삼손이 가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비열한 짓을 했다니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 부자들을 가가지고 전부 다 때려 죽이고 옷을 다 벗겨다가 여기 30벌 있으니 니네 가져라 그러고 던져준 이야기가 이 딥나 수수께끼 1번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 이제 그 뒷일이 얼마나 복잡해졌겠어요. 그래서 그 혼담이 오갔던 처녀를 그 사람들 중에 그냥 누구에게 이제 파혼하고 줘버리게 되죠. 거의 이제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이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또 다시 내려가 가지고 나하고 혼담이 오가던 약혼한 여자 어디 갔어? 이러니까는 너 안 오는 줄 알고 딴 사람 줬지. 우리 집에 딸이 또 있는데 어때? 이 둘째 딸하고 결혼하지 그래?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 내 약혼녀 내놔. 그래가지고 때린 데를 또 때립니다. 때린 데를 또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여우들을 이렇게 두 마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횃불을 뒤에다가 달아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밭에 불을 지르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뭐 다 타죠. 뭐 집이든 사람이든 뭐 완전히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첫 번째 일도 일부러 두 번째 일도 일부러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두 가지 일이 발단이 돼서 레이 나기 요거 가장 유명한 얘기죠. 당나귀 턱뼈 이야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에게 그럽니다. 니네가 니네 손으로 삼손을 잡아서 나한테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나를 꽁꽁 묶어다가 갖다 줘. 그래서 자진해서 포로로 잡혀서 블레셋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줄을 다 끊어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 죽이는데 그 손에 들렸던 게 바로 당나귀 턱뼈죠. 그걸 가지고 뭐 거의 뭐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륙이 벌어지는 한 사람이 당나귀 턱뼈 사건이 여기 있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못 이기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미인계를 쓰자.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한테 어떻게든 삼손의 비밀을 좀 빼와봐. 그랬더니 드릴라가 이제 온갖 것을 다 해서 그 비밀을 뺍니다. 나는 이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밤에 자는데 이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쏙 빠지죠. 뭐 이게 아주 옛날 얘기 같은 설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비밀을 발설하니까 체포되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구경거리 노릇하면서 노예로 전락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 그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느 큰 호텔이나 이런 앞에 기념관이나 이런 앞에 이렇게 분수대가 이렇게 있듯이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이 큰 맷돌을 돌리는 그 대부분 소나 말이나 뭐 나귀가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때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었던 삼손이다 그래가지고 눈이 먼 채로 거기서 그거를 질질 끌면서 돌리는 그런 아주 구경거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절치부심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랬더니 기회를 주셔가지고 머리가 길고 그래서 뭐 머털도사 생각나요? 머털도사.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무너뜨려서 같이 죽고 마는 요게 이제 삼손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 뭐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엄청 길고 장황한데 뭐 그렇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삼손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저의 오후 예배의 그 말씀의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일으켜 세워야만 할 정도로 중간중간 이렇게 흐트러졌다 다시 쪼여졌다 흐트러졌다 다시 쪼여졌다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상황으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사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들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큰 일을 내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아들이 한 70명이 됐대요. 도대체 어쨌든 뭐 70명인데 다 나귀를 탔더라.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쯤은 된 거죠.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옆에 이제 뭐 호위무사나 아니면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다들 높은 직책에 있는 게 기드온의 자녀들이 다 그랬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각보다 큰 도시입니다. 대구나 뭐 우리나라 도시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대구나 어디쯤 될까? 부산쯤 될까? 이 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어느 한 여자를 첩으로 둬서 난 애가 아비멜렉입니다. 뭐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을 근거지로 한 이 사람이 한번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해요.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서자인데다가 위로 한 70여 명 되는 형제들이 전부 나누어서 나귀를 탔다는 건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분의 1이잖아요. 자기 지도력, 자기 권력이. 그러니까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사바사바를 해서라도 내가 이 위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이 모든 권력을 내가 독점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반석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뭔 이유로 초청을 해놓고 거기서 그냥 자객을 불러가지고 7명도 아니고 17명도 아니고 7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남 하나만 도망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의 호족들, 자기가 있는 근거지, 자기가 거기 출신이니까 이 세겜 출신의 나름대로 네로라라고 하는 그 방귀깨나 끼는 권세자들한테 미리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니네들 입장에서 다스리는 자가 70명이면 좋겠냐 1명이면 좋겠냐 물어봐요.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한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세겜에 있는 호족들이 그래 아비멜렉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라고 야합을 합니다.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아비멜렉이 딱 던진 조건이, 야 우리가 왕족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가가지고 니들한테 봉투 하나씩만 뺏으면 70장을 내야 되잖아요. 봉투 70개를 줘야 되잖아. 근데 차라리 아무도 없고 나 혼자면 니네는 봉투 하나만 주면 되잖아. 니네가 이득이요? 누가 이득이요? 나한테 힘을 몰아주려 말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큰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 아비멜렉 편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던 그 지역 호족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 혼돈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뭐 어느 일가가 거의 도륙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서로 죽여서 어느 하나를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뭐 이 중간에 보면 그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첫 번째 아들이 막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본문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절호의 기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절호의 기회를 처벌하는 방식이고, 또 어느 편에서 볼 때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땅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처분 방법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뭘로 시작했으니까 뭘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서 시작된 반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통일됐다고 생각한 아비멜렉을 뒤로 한 채로 세겜에서 또 다른 반란 세력이 나와요. 그건 자기네들이 이제는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잘 살아가고 길이 보전하면 될 텐데, 그 안에서 또 누가 나오느냐? 아비멜렉, 제2의 아비멜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호족 중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비멜렉만 저런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냐? 우리 세겜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세겜에 있는 호족들을 대부분을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밀어주면 내가 저까지 거 아비멜렉 쓸어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쓸어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함정을 다시, 누가 아비멜렉이 함정 파가지고 70명의 형제들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함정을 파놓고 아비멜렉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 가알이라고 하는 그 반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뚝 서고 또 이제 평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알이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옆에서 고자질을 하는 놈이 생겼어요. 그 호족 중에서 나는 저 집안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어느 한 호족이 다시 가서 아비멜렉에게, 당신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나가지고서 서로 싸움이 붙어요. 세겜의 호족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A팀, B팀 나눠서 아비멜렉 팀, 이건 가알 팀 해가지고 5대5로 나눠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둘 다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둘이 부딪혔으니까 둘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 방법이 이런 식이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에 기드온의 어느 사람이, 살아남은 구사일생의 어느 한 아들이, 걔가 가가지고서 막 어떤 걸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기고 모든 것을 자기가 뺏어오느냐? 이런 식이 아니라, 악인의 잘되면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인이 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또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뜯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 그럼 그냥 놔두면 이게 어느 정도 크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여기에서 스스로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터져서 여기서 깨지는 역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거길 건드려서 그 종기를 건드리고 짜내고 또 거기를 뭐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두면 지네들끼리 물고 먹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 놔두면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자, 두 번째.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거 사사기 17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참 문제도 가지각색으로 벌어져요. 사사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자, 그러니까 미가의 모친, 그 다음에 본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가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 이렇게 거주지, 영지가 있는데 거기 어디 산간 지방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근데 그 어머니와 이 본인 미가가, 아들인 미가가 서로 뭔가가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엄마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아들이 훔쳤어. 아들이 훔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딱 감추니까 엄마가 아는지 모르는지 막 저주를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뭐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서 이제 이 엄마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이거 내가 훔쳤는데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가만히 봤더니 야, 너 진짜 착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이게 다시 돌려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너를 위한 뭔가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훔쳐갔는데 그럼 내가 한 반절 뚝 떼어서 600만 원은 내가 현찰로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정말 기념이 될 만하고 두고두고 복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줄게. 그래 놓고서 한 짓이 뭐냐면 이 은장색,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빵 사람한테다 자기 그 은을 갖다가 주고 상당한 은을 갖다 주고 이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요? 아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안에다가 이 신당을 꾸며놓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옆에다가 이 자기가 만든 은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착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자체가 율법하고는 전혀 율법을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다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빌어가지고서는 영빨이 안 맞고 이 축복권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이 원래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가 놔서 제사장, 그러니까 사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요. 여호와 앞에 은을 드리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전에 그 금고에 들어가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그거 위하는 거는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절에 가보면 온갖 거가 다 거기 짬뽕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뭐 석가모니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렇게 쭉 보면은 하다못해 거기 진입로에 들어가면 이쪽에 저쪽에서 양쪽에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지키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수문장들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가면 이 대웅전 옆으로 가면 칠성단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별거 다 있어요. 무슨 상 해가지고 있거든요. 임신이 못하면 거기 가서 빌고 뭐 하고 안 되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써놓고 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온갖 잡신이 다 합쳐진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로 여호수아하고 이때하고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러고 꽉 조여놓고 갔는데 뭐 기도원도 나오고 뭐 해서 그냥 다시 꽉 조여놨는데 얘네들 하는 짓이 정말로 이거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여호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세상에 그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하는 짓이 똑같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거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봐도 이게 그렇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들아, 내 착한 아들아, 내가 너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지. 네가 엄마 거 가져갔던 거 그 절반을 뚝 잘라서 내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다 놔두고 네가 그 신상에 앞에 가서 절하면은 그냥 너한테 복이 다 돌아오도록 내가 그걸 만들어줄게. 알았지? 엄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은 200을 취해서 은장색에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어. 새기고 부어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다가 갖다 앉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더 갖다 놨어요. 십계명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짓을 한 거죠. 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목 제사장, 개인 혹은 그 어느 한 가정을 위한 전담 제사장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어디 그렇게 하라고 한 성경이 없거든요. 사사기 17장에 여전히 아까 미가라고 하는 집에 거주지가 없이 타민족의 영지를 떠도는 레위인들, 뭐 레위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땅이 정해지질 않았고 그 땅을 그나마 이렇게 집 짓고 살 만한 아주 적은 규모의 땅을 넓이의 땅을 그 각 지파들이 자진해서 헌납, 공여 이렇게 해서 내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 뭐 저쪽 공주시 일부분을 내주고 충북에서는 이쪽 뭐 어디 그 근처 어디를 내주고 뭐 경기도에서는 어디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줘서 거기서 이제 집성촌을 이루면서 집단으로 레위인들이 거주를 하게끔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렇게 땅을 정확하게 내준 것 같질 않아요. 내줄 만한 땅도 왜냐하면 정복전쟁이 다 끝난 때가 아니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혼돈스러우니까 못 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레위인들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 이족 속 저족 속의 그 집성촌 옆에 가서 그냥 빌붙어서 산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주지 없이 타민족의 영지를 떠도는 레위인들이 많았다. 그 레위인들에게 각 족속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우리 집에 땅이 넓으니까 우리 집 여기 한 켠에다 이게 집 짓고 내 집 져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시고 다 하고 뭐 월급도 제대로 툭툭하니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좀 돼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떠돌아다닐 일도 없고 안전도 보장해주고 돈도 준다니까. 그리고 뭐 할 일도 많지도 않아. 뭐 가족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판을 짜니까 거기에 이제 미가가 본인이 가서 그런 떠돌아다니는 반거지 레위인을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암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돈 있는 집안에서 저기다가 암자를 짓고 사당을 짓고 예? 거기다가 뭐 갖다가 새겨가지고서 갖다가 하나 붙여갖다 놓고 그리고 땡중 갖다 거기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서 때 되면 하라는 거지. 여기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가 떠돌아다니는 땡중 같은 이 레위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의식주 책임져 줄게 이 말이죠. 함으로 레위인이 오케이 하고 들어갔어요. 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는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게 뭐냐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와가지고서 딱 갖춰 입고 와가지고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요쯤에서 이제 제가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에도 옳지 않고 지금도 옳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방송 끄고 얘기할까?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솔직히 목사가 교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묶이면 이게 사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대부분 이 문제가 걸립니다.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레벨에 올라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A라고 하는 장로, B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그 교회를 딱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까지도. 그러면 그게 사목이지 뭡니까? 여기 이렇게 벌어졌다고 이거를 막 그냥 코웃음 치고 비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도 개신교라고 하고 회중정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나는 훤히 보이는구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벌써 저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에 앞장섰던 루터 있죠? 루터 사목이었습니다.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원래 루터는요, 캐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그 95개조?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 문에다가 들이받고 교황한테 정면으로 들이받으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 자취를 감춰가지고 어떤 사람의 영주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사목 역할을 해요. 좋게 보면 그 영주가 왕권을 힘입어서 왕이 비호해주는 그 영주가 그 루터를 꼭 붙잡고 교황에 대들었다. 그래서 양자가 맞아떨어진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목이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죽었어요. 교회개혁 한다고 나와서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사목의 위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잡혀먹었어요. 천주교에서 다 데려다가, 그 캐톨릭에서 다 데려다가 불태워 죽였다고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기 보면 어느 한 사람과 일가의 그런 개인 용도의 제사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일이 지금도 우리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죠. 동족 간의 사륙 전쟁이랍니다. 아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 다 죽였던 그 일과 같이 여기는 이제 지파 대 지파가 이런 일을 벌이는데, 아까 미가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 뭐 200을 가지고서 주조해가지고서 뭘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모까지 자기 아들뻘 사모까지 끌어들였던 그 미가가 잘 나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단지파가 그 미가가 사는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주 집이 틀이 잘 잡혔거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뭐 영육간에 아주 좋은 거야. 그래 이 단지파 사람이 슬그머니 가서 미가한테 멱살을 쥐고서 그랬어요. 너 나가. 여기 우리 거야.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존말로 할 때 나가라. 너 우리한테 대들었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들뻘로 들어왔던 떠돌이 소년, 이름이 나오지 않는 레위인 있잖아요. 사꾼. 가는요, 단지파가 그럽니다. 여보시오 레위인, 당신도 미가 따라가면은 쫄쫄 굶고 어디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 우리한테 오지. 그러니까는 자기 소지품 싸가지고 글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느 한 지파와 어느 한 일가끼리도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와 한 지파가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12지파가 베냐민하고 싸웠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베냐민이 거의 멸족되기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럴 법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레위지파 어느 한 남자 하나가 근근히 와이프 하나를 얻어가지고서 살다가 이 와이프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를 찾아서 갔어요. 그냥 도망간다 보다 하고 만 게 아니라 가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처갓집에 있는 걸 데리고서 집에 가자라고 하다가 며칠 머물고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영지를 지나가게 됐는데 대부분 나그네로 같은 이스라엘 지파니까 지파가 다르더라도 같은 동족이니까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면 어디서 특별히 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하는 그런 게 뭐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여기에는 불문율처럼 있었던 건데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인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강도짓을 하고 그 도망간 바람난 아내를 데려다가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뭐 성경을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남자도 엄청 비겁한 남자인데 레위인이 이 여자를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서 이 시신을 12조각으로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을 전부 그 지파들이 있는 그 족장들에게 다 택배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웬 꼴이냐라고 해서 이게 뭔 일이니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들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고서 그 지파들이 족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내 이래 저차 해가지고 베냐민 영지를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재워주기는커녕 내 와이프를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전체 동맹을 맺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도륙해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이런 놈들은 우리가 또 우리들 중 누군가가 저 동네를 여행을 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영지를 여행하다가 또 이런 꼴을 당할 테니 이것들은 완전히 멸종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그 같은 동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부 칼을 빼가지고 전쟁 나가자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12대 1이라서 한 번만 딱 붙으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안 끝나. 왜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애들이 일당 100을 하거든. 근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11지파가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갈지니라. 그래서 유다를 먼저 보내고 또 가가지고서 완전히 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졌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일 다시 싸울지니라. 그래가지고 내일 또 다시 가서 올라가서 싸워서 또 그보다 더 크게 졌어요. 한 3번인가를 완전히 깨질 만큼 지고 그 다음부터 난타전을 벌여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소모전에서 베냐민이 인구가 적으니까 그 비율로 여기는 10명 죽고 여기 2명 죽으면 한 닷새만 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남아있고. 그래서 베냐민이 거의 멸종, 남자들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 되고 일부러 얘네들의 종자를 끊어버리려고 전쟁을 들어가면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와 애들을 싹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끊어지죠, 대가. 그런 전쟁을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무자비한 전쟁을 붙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쯤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냐면 진짜 베냐민 사람들이 여자와 애들은 거의 다 죽고 나머지 남자들만 특공대로 남아가지고 어딘가로 대피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 밑에다가 나무를 전부 다 갖다가 잘라와서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 숨은 요새가 어디냐 그러고 그 요새를 찾아서 가는 중에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요새 안에 들어있는 저 남자애들만 다 죽이면 무장한 특공대만 죽이면 이제 베냐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자들 다 죽여놨으니까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동족이잖아. 같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같은 야곱의 족속이잖아. 근데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전쟁은 전쟁인데 저 베냐민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냐민 씨 퍼트리기 작전을 또 들어가요.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처음에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을 선전포고를 하기 앞서서 베냐민 자식들 멸종시킬 텐데 베냐민 자식들한테 그 족속들한테 딸을 주는 놈은 그놈도 멸종이다. 그래서 딸을 절대 못 그래가지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와서 그 족장들이 다. 근데 문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짜 멸종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베냐민 족속에 베냐민 그 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줘야 되잖아. 이방 쪽에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줘야 되는데 맹세를 했잖아요. 그럼 어기게 되면 그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편법, 편법을 냅니다.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그 여자들이 쭉 나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데 갑작스럽게 달라들어서 하나씩 다 채가지고 가는 건 용서해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막 하나씩 붙잡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막 베냐민 애들한테 막 시켜갖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에브라임 족속의 영지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가출한 아내를 찾아 여행 중에 베냐민의 영지에서 박해를 당하고 아내를 잃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다. 11개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도륙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전쟁은 베냐민의 대패로 끝나지만 전쟁 후유증은 컸다. 이는 베냐민 지파의 대패는 곧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가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모두의 노력으로 베냐민 지파의 멸족은 막았지만 이게 뭐냐?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물론 이 전에도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지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났던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를 보세요.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니까 어떤 그 구약 그 신학자가 구약 교수가 저 있을 때 있던 사람인 걸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게 다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 그 커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이 맞을까? 근데 사사기를 이번에도 제가 이걸 샅샅이 읽어보면서 이 얘기가 뭔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 읽어봤더니 요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었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다라는 얘기는 없고 아까 그 미가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서 그 중간에 요 얘기가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이루어진 이유가 자기가 그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약 교수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성령 영으로 오셔서 이걸 감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죠. 이 사사기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 세우라고 에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겸손한 듯 하지만 외유내강이다. 남들이 볼 때는 유한 것 같지만 저 사람 쉽게 움직일 사람 아니고 쉽게 함부로 할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에 그냥 예의에 굽신굽신 예의에 대충대충 해버리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구부러져 버리면 도대체 어디 가서 기준을 찾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이 완벽한 진리죠. 기준인데
여기 보니 그래요.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의 왕을 원래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내준 것이 뭐 모세도 여호수아도 내줬지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늘어져서 그렇게 온전하진 못했지만 살았어야 했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버려버리게 되니까 그 미가와 미가의 엄마처럼 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단지파가 와서 쓸어버리고 슬그머니 그냥 통폐합 편입시켜버리고 결국 또 동족 대 동족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왕족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이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잣대. 공무원들이 들고 나오는 그 분동. 이게 1kg, 이게 100g, 이게 이 잣대. 그 기준이 바로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다 자기 거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줄 만한 제사장을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복을 빌어라. 잘못했다고 속죄제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켜서 나이타처럼 딱 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을 때 다 기도해버려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시때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때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줄 거라? 그거는 초보 때 얘기지. 기도라고 하는 기자도 모를 때 가르쳐 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 못할 때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뭐 하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말도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달라고 주장하면은 주겠어요? 무시해버리고 말죠. 에이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 만큼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눈치를 딱 채야죠.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예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조정하는 건지를 모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이 있어요.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떠먹여도 주고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빨아서 입혀도 주고 업고도 다니고 해요. 엄마 여기 가기 싫어 저기 먼저 가요. 그럼 그래 우리 애기 가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해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만 커서 이제 웬만한 거 분간할 때쯤 되면은 하라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거가 더 많아요. 여기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젖먹이보다도 더 어린. 아니 이건 오히려 변태가 돼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긴 교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도 똑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나도 할 말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나는 맨날 손이나 대고서 달라고나 하는 것 뿐인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자유를 운운합니까? 이스라엘이 혼돈스러운,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 또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유는 뭐냐?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던져버린,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명해버리신
지금도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보지 않고 내 기준을 그분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끄잡아 내려서 내 기준으로 왜곡하거나, 그게 바로 이 혼돈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거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혼돈과 같아요. 창세기 1장의 혼돈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자체가 혼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해요. 신약시대 우리는 뭐 성령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나 여러분의 현재 있는 것이 혼돈스러우시면 안 돼요. 이건지 저건지 분간이 안 돼요. 어려운 것과 혼돈하고는 다릅니다. 할 일이 많이 쌓인 건요, 테트리스를 보면 막 이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떨어지는 크기의 것을 그 자리에 딱딱 놓으면서 그걸 착착착착 줄여가기 시작해요. 그게 혼돈입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거는 해결의 방법이고 해결돼 가는 과정이죠. 그건 혼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돈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데 하나씩 떨어지는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떨어지는 것이 정리가 안 돼. 그게 혼돈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생각보다 좋은 게 매일같이 좋은 각도의 좋은 그 조각들이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건강 있잖아요. 병원 다녀보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싸고 내 의사 말하고 내가 알아서 차 운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없는 사람, 아예 없어 본 사람은 모르지만 있다 없는 사람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죠. 비록 같이 안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 들면 있는 자녀가 있죠. 일할 곳이 있죠. 이 조각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차곡차곡 쌓여서 정리해서 상쇄, 정리돼서 쌓이고, 정리돼서 내려가.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막 혼란스러운 거는 여러분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왕이 없으면 미가의 모자지간이 했던 짓보다도 더한 짓이 벌어지고, 그 대단했던 것이 어느 단지파 하나에게 꿀꺽 삼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강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빨리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돼요. 한 건이라도 하고, 그거 하나라도 진짜 영원히 그냥 울거먹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맨날 야, 김 목사 너 한 게 뭐 있냐? 이거 있잖아요. 딴 거 뭘 놓고 딴 거 말고 맨날 그것만 들고 오냐? 죄송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있어요. 이거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때 너하고 나하고 진짜 끝내줬었어. 이 300명하고 같이 들어갔던 그 무용담이 영원히 펼쳐질 것처럼 지금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삶의, 나 한 사람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기드온이 연맹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일했던 그거 최소한 한 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이. 근데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되고 내 왕이 안 계시네, 있네, 뭐 그러고 하면은 안 되죠. 이제 제가 잠시 뭐 몇 주 정도 교회를 비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뭐 사실 제가 여러분 옆에 있어서 더 도움될지 아니면 그냥 별로 없을지.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펼쳐나가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있을 때도 또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없는데 우리끼리 이런 거 한번 해 먹어볼까? 아빠하고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뭐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3주 동안을 계실 겁니까? 휴가입니까? 그렇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그 3주가 나중에 엄청 아쉬운 3주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최전선에 섰다고 생각하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정말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목회자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없던 것도 있어지는 기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신앙은 경주니까 제가 여러분을 리더하고 코치하고 같이 뛰어주는 기간에 뛰시면 더 좋고, 없다고 해서 나태해지면 그건 다 여러분의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렇게 될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전체를 봤는데 이제 제가 다음번에 하게 되면은 이제 룻기는 잠시 뛰고 사무엘로 갈 거예요. 사무엘로 갈 테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유튜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주 냉각 기간을 갖고 다음번부터 이제 사무엘을 들어가신다면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해서 아주 수십 주간을 투자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사사기에 정말 여호수아는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변해가는 모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걱정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문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보고 정말 우리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이제 처음부터 잘 복습해서 사무엘을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또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리고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아가고, 그리고 오늘날 나는 그 과정에서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